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구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앞에 여러분 아이들 찬양 보니까 즐거우시죠? 은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찬양하러 나갈 때요 굉장히 떨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전혀 안 떠는 것 같은데 가면서 떤다는 소리를 한 100번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가기 전에 막 목사님 떨려요, 막 불안해요, 막 걱정돼요. 막상 잘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과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8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첫 설교는 아마 부임하기 전에 청빙할 때 설교를 창세기 3장으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낯선 환경 가운데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낯선 남자분이 교회에 한 9시쯤 오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지난 극동방송에서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채플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그 직원이었었어요. 극동방송 직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왔냐 했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혹시 9시 예배가 있나 싶어서 예배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부산에서 오셨다고 알고 봤더니 저를 보내주신 제자로 교회 장로님 아들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8년 전에 올 때 그 설레임이 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심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내가 8년이 지나고도 그 마음속에 있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구나. 나는 보내졌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있고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모세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셨지만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통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내시는지 그 중심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면 좋겠지만 오늘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물음표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간다고 해서 사람 믿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큰 왕이 제국의 왕이죠. 그 왕이 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하면 그거 알아듣겠냐고요? 믿겠냐고요? 이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주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모세야 가라. 내가 다 보여줄게. 이렇게 플랜을 만들고 내가 로드맵을 보여줬잖아. 이제 모세야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나를 안 믿으면요, 내 말 안 들으면요, 나한테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모세가 맞닥뜨린 부르심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열쇠 하나 열고 아니면 도어록에다가 번호 누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딪혀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큰 거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순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말하는데 믿겠냐고요? 듣겠냐고요? 하나님 나타났다고 말하겠냐고요? 내 말 말하면 바로가 금방 할렐루야 아멘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가라고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손에 들려줘요. 오늘 말씀 여러분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 여러분, 손은요 여기 나오는 우리의 손 핸드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원어에 살펴보면 여기는 야드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야드는 뭐냐? 능력, 힘, 파워 이런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말에 물어온 것은 내 손의 능력이 뭐냐? 너의 힘이 뭐냐? 너의 능력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뭡니까? 너에게 있는 능력이 뭐냐? 너의 손에 있는 능력이 뭐냐? 너를 붙잡고 있는 능력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모세에게 익숙한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뭘 만듭니까? 뱀을 만듭니다. 잡아라!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이 뭘 위함입니까? 믿음을 위한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놓으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그것으로 너희를 믿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손을 보여줍니다. 내 손을 품에다가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겨요.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나음을 입었어요. 여기도 손이에요.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너의 손을 통해서, 너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적을 행함을 통하여 너희들의 백성들이, 자 5절 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 나왔던 5절, 8절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9절이 뭡니까?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원하십니까?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이 믿고 바로가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기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야드, 힘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적, 여러분 나일강에 물을 피로 나누는 9절의 말씀이 나타나요.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됐어요. 이것을 하면 또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며. 그럼 이 기적도 왜 주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지팡이도 있고요. 명예의 지팡이도 있고요. 지식의 지팡이도 있어요. 지혜의 지팡이도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에 야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야드, 힘과 권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려고, 누구를 믿게 하려고? 주를 보고 주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돈이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돈 많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가정으로 보내졌어요? 가정에 믿지 않은 남편과 자녀들, 아내가 있습니다. 저도 좀 좋은 가문에 결혼하고 좋은 가문에서 살고 믿음의 가정에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평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보내시기도 하고 믿지 않은 가정에 보내시기도 해요. 여러분 다 믿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 우리 보내신 것, 우리를 통해서 100% 구원받고 예수 다 믿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중요한 이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예수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온전함을 서로에게 믿게 하기 위해 우리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왔던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많은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가요. 금방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요. 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왜 존재할까요? 잠시 있다 나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있기도 하고 때로는 꼰대 같은 여러분 위에 선임이 있기도 하고 참 말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종교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왜 거기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우리가 돈 좀 더 벌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하나님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그곳에 존재하신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 혼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 이유, 모든 이유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부해요. 10절에 보니까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혀가 무딥니다. 와, 진짜 깝깝하죠, 그죠? 다 보여줬는데, 다 하라고 했는데, 내 손에 능력도 줬는데, 기적도 줬는데, 너 하기만 하면 나일강에서 물만 떠서 부으면 피가 되는데, 다 보여줬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입이, 저는 능력이,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옆에다 갈로 엮고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복장 터진다, 이렇게. 제 해석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입을 지었어? 누가 그 사역하라고 했어? 누가 그 부르심을 줬어? 누가 너에게 건강을 줬니? 나야, 나. 너가 가는 게 아니야. 모세 너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니야. 80세 너 인생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알고 너희를 보고 너희의 뒤에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 보내겠다는데 모세가 안 됩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요, 대안을 얘기하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심지어는 말 못한다니까 내가 말해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답답하니까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럽니다. 진짜 여러분 이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가슴이 막 뜁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누굽니까? 저예요, 저. 이게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가기만 해. 지팡이 들고 가기만 하면 내가 그 일들을 이룰게.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사람이 싫어요. 거절.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니? 내가 그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안다. 너 만나러 나올 거야. 너 볼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거야. 15절, 아론에게 너의 말을 주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는 거예요. 그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아론은 너 대신 말할 거고 모세는 지팡이 잡고 이적을 행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이제 심어요. 옆에 붙여요.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마음을 여러분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려요. 약사가 처방을 내린 그 처방으로 약을 조제를 하잖아요. 꼭 여러분 봉투에다 써놓잖아요. 식후 30분 후에 이렇게. 그죠? 그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가루약 싫어요. 또 어른들은 그러죠. 약이 너무 많아. 아니면 올 때마다 약이 너무 비싸. 의사가 불친절해. 막 이런 걸로 약 안 먹어요. 물론 우리의 삶은 솔직히 회피하고 싶은 여러분 부르심일 수 있어요. 거절하고 싶은 부르심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대안 없는 말을 막 내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세처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여러분 엄청난 선한 일을 한다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여러분 그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이 거절이 너무 쉬워요.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의 중심을 살펴보면 전부 다 나의 이유예요. 나의 이유.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유는 없고요. 내 이유만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어려우니까요. 내가 고달프니까요. 내가 쓰러질까요?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상처받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이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보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요, 제가 읽지 않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여기서 딱 성경이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 뒤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24절을 보세요. 본문의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보내셨잖아요. 내가 다 줄게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요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장인어른한테 허락 받고 이제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아들들이 이끌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숙소에 있는데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죽이려 하셨을까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부인이 화가 난 걸까요? 부인이 좋아하는 걸까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피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주기로 했는데 놓아줬어요. 이유는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할례 때문에 하나님 주기로 했어요. 그럼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표시 내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할례를 모세에게 한 게 아니라 그 두 아들에게 이 피난편이라고 하면서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피난편, 저는 이 말씀 늘 볼 때마다 아유 얼마나 와이프가 막 답답하면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했을까 이랬어요. 근데 제가요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됐어요. 저를 가르쳐 주신 구약학 교수님이신 유재원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좀 의미가 달라져요. 피난편이 아니라 피신랑. 의미가 같아요? 남편이나 신랑이나 뭐 달라요. 왜? 신랑은 언제 쓰는 겁니까? 결혼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피남편이라는 의미는, 피신랑이라는 의미는 새로움에 대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모세가 그냥 여러분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일할게요 이게 아니고 그 일의 중심이 뭐죠? 너는 이제 80세 나이에 다시 애굽으로 가지만 이집트로 가지만 너는 새로운 존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새로운 신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신랑과 신부, 이제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너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 주님의 보내시는 곳은 여러분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일 많이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거듭난 백성으로 가정에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순종하고 거듭남으로 새로움으로 이 백성들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난 그 결과가 뭡니까? 백성이 뭐하매? 다 같이 백성이 더 크게 백성이 믿음에. 그렇죠. 백성이 믿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 이 보내심의 사건 속에 일어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내심의 연장이 피하고 싶은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가정 안에 믿게 하려고 힘써보지만 몇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늘 절망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사람 많은데 하다가 지쳐버리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바뀔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던 그 모세의 삶이 백성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고난을 살폈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15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데요. 최근에 경희대학교 윤강혁이라는 학생이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솔직한 용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용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중학생 시절 최악의 점수를 받은 그가 영국이란 나라에 갈 수 있는 시험이 있었는데 자기는 스스로 돈도 없지만 자기는 스스로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마음으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자기 마음속에 왜 포기해? 바보야? 한번 도전해봐. 꿈에 그런 마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전한 일이 영국에 가는 그 체험 학습에 이 친구가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가는데 남들은 다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내가 뭐 한번 도전해보지. 약간 상향 조정으로 위에 대학교를 찍었는데 하나님이 그 학교도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서울시 청소년 멘토링 협회에 가서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녀들, 청소년들한테 솔직한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용기가 뭘까요? 내 손에 지팡이가 얼마나 능력 있냐 이게 아니고요.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 야드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야드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채우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거듭남의 모습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는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의 환경이 척박합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야드, 그 능력을 붙잡고 새롭게 암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가 331장인데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